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강의안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적절한가? 강의안을 만들 때 부작용이 있어요. 강의안을 만들고 나면 다들 강의안만 보지 성경을 안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강의안을 만들면 강의안에 다 코를 박고 강의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제가 강의안을 읽지도 않고 이 강의안에서 성큼성큼 이제 또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안을 안 주는 것이 교육적 효과는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해요, 늘.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루는 것이 시편 안에 없는 신약 텍스트들이 너무나 많고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어렵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는 원문에 또 근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근거를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결국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의안 의존하지 마시고 강의안을 보면서도 말씀을 늘 보시는 이런 느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성재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한 편 한 편 볼 때 최소한 성경 구절을 하나라도 읽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나. 성경 구절이 강의안에 있는데 왜 성경 보냐 하는데, 강의안에 있는 성경 구절은 성경 말씀처럼 안 느껴지나 봐요. 역시 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이게 박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혼이 있나 봐요. 신이 있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2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시편 82편에서 우리가 집중할 말씀은 6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이건 누구의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할 때 이 나는 누구입니까? 이 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신들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구약의 세계관 안에서는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죠. 또 국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효대로 나라들을 나누어 주었다.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오는데 페르시아의 신이, 페르시아의 천사가 자신을 막았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82편이에요. 82편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할 말씀이 6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신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6절이 우리에게 중요해졌죠? 예수님이 이 말씀 가져왔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논쟁을 하게 되었죠.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논쟁을 하셨습니까? 10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내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확정적으로 증거하거든요. 이런 게 참 묘미 같아요. 참 작은 시편이에요. 82편은 너무나 짧은 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시편의
이 한마디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 나는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시편의 그리스도를 만나다 하는 이것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툭 터진 것이 아니라 제 신학의 긴 여정이었겠죠. 긴 여정의 마지막 이런 그 결실이 이렇게 맺어지는 건데, 이런 아이디어는 오래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이제 와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편 82편 말씀. 이걸 저는 그동안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스케치 유화를 생각을 하면 어떤 그림이든지 먼저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감을 입히게 되죠. 그 완성이 되고 나면 스케치는 완전 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 스케치하고 완성된 그림 사이에는 유기적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스케치 없이 완성된 그림 있을 수 없고, 완성된 그림이 없으면 스케치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스케치죠. 그 완성된 그림은 예수님이고 신약 성경이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이죠. 유대교에 있어서는 이 완성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가지고 미시나를 만들고 탈무드를 가지고 자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물론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도 뚜렷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메시아 그림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의 말씀은, 원래 시편에서의 컨텍스트는 이 하나님의 신들의 회중에 섰다고 할 때 이 신들은 재판관들일 거예요. 엘로힘은 재판관들이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말씀은 왜 불공평한 판단하냐, 악인 나빠주냐, 낯을 봐주냐, 가난한 자 고아 판단하라. 재판장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재판장이 판결 내리면 대통령도 막 감옥에 가버려야 하는 이런 게 그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을 하나님이 친히 재판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의 더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천상의 총회에서 그 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신들을 그 책망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총회 개념.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총회 개념은 구약 성경 도처에 널려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시편 82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바로 나를 가리킨 것이다. 하나님 말씀 받아도 신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실 때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시편의 권위가 시편이 시 조각이 아니라 시편이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시편의 증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